호법 발언법회에 참석해 주신 부흥의 형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간밤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쾌청한 날씨가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시내 온 거리에는 등이 달려있고,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좋은 때고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이 고생을 한다 싶어서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제가 법문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법을 쓰라는데, 법문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어떤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처님절에 신심을 내서 이렇게 정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반대가 되겠어. 저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형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에서 법을 쓰는 그런 것이 참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만경의 보살계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을 쓰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귀하고 덕이 높고 장해서가 아니라 법문이 귀하고 높고 거룩하기 때문에 한단 높은 자리에서 위를 다 갖추고 법을 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을 쓰라는 법문을 하는 그 긴 스님이라 보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법문 자체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법문 자체가 귀하고 수상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쓰라는 사람은 항상 대중보다는 한단 높은 자리에서 법을 쓰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망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법문을 쓰라는 사람이 귀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법문이 귀하고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높은 데서 법을 쓰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들이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호법, 항상 하는 호법 발언의 그 표지에 있는 것을 보면은 저희들은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 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계례와 국토를 법성광미로 빛낼 것을 굳게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호흡 발언을 한 그 자체가 얼마나 수상하고 자한 것인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신행생활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형제들은, 불자들은 자기 일신의 건강이나 일신의 영달 혹은 자기 재산의 확대와 보존과 성장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지, 이렇게 지금 호흡 발언을 하는 이런 생각, 즉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서 계례와 민족이 법성광미로 빛날 것을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소원을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허물어지지 않는 금강신이다, 진리의 몸인 법신이다, 혹은 허물어지지 않는 그 불가계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런 금강신, 법신, 불가계신 그런 것을 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호법에 있다. 호법 발언, 수행 시절에 항상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이것을 선양하기 위한 그 공덕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법신의 생명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발언하는 이런 호흡 발언이 바로 우리 스스로 하여금 결코 허무르지 않는 건강의 몸을 가져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난달에 호흡하신 성도들이 보니까 월보에는 14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호흡을 발언하신 14분의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찬탄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 보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발심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번에 나오는 말들이 유마경의 제자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마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는 이제 반야경의 계통의 법문도 있고 법화경 계통의 법문도 있고 화엄경 계통의 법문이 있는데 반야경 계통의 법문으로서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마경을 반야 사상을 이제 드라마식으로 그렇게 나타낸 경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마경에는 제일 중심되는 널리 회자되는 말이 뭐냐면 수기심정 국토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국토가 청정해진다. 자기의 국토를, 이 국토를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국토고 내 몸도 국토입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국토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밝히려면은 깨끗하게 하자면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하자면은 내 마음을 깨끗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함을 따라서 그 주변에 국토가 깨끗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말은 수기심정 기토정.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국토가 청정해진다 하는 이 말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지금까지 제가 법문하면서도 반야경에 대해 여기에서 법문을 하면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기심정 국토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유마경 가운데서는 여러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운데 이 유마경이 스레지게 된 지금 이 땅은 벽다가 메아리 이 땅은 최성장국토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마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전에 아난존자가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국토는 예를 들어 극락세라든가 이런 세계들은 다 청정한 국토가 돼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이 넓고 부처님 수명도 한량없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선 이 국토는 사바세계는 왜 이렇게 온갖 악이 우울거리고 그루터기와 자갈과 이런 먼지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불결한 세상일까? 부처님께서는 다른 부처님하고 달라서 무슨 복을 적게 지어서 당신이 태어나는 국토는 이렇게 지연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아난존자의 속마음을 읽으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오른쪽에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쭉 이렇게 눌립니다. 눌리니까 바로 아난존자의 눈앞에 한 새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거기에는 그 국토가 정말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한지 경전의 말씀으로는 보장엄의 불국토, 아주 화려한 그런 보장 부처님의 어떤 그 국토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는 건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연꽃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남나 사람들이 전부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묻습니다. 너가 보느냐? 나의 국토가 얼마나 수성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우재가 말합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처 상상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장엄스러운 그런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국토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국토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지혜와 복도에 구족한 그런 것을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마경이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사상입니다. 즉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라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한문으로 하면은 인토, 참어린 자 흑도자인데 인토, 즉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러니까 온갖 고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잘 못 보고 있다. 눈을 감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눈을 뜨어보면은 한량없는 공덕이 가득 차 있는 온갖 그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모두가 성취되어 있는 그런 세계고 또한 그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떠냐? 모두가 수성한 죄,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고통이 가득 찬 세계를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들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눈을 뜨거보면은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이 가득 찬 그런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마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서 잠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유마힐이라는 그런 거사는 부처님 당시에 아주 재산이 많은 그런 장자였는데 이 유마거사라는 그 장자가 재산이 많은 그 장자가 인격도 뛰어나고 많은 재산이 있고 또 어떤 그 우색을 제도하는 그런 방편력도 수성하고 그런 그 거사입니다. 그런데 이 거사가 어느 날 병이 들었다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병문안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유마거사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는 이제 10대 제자들에게 전부 말을 합니다. 너가 가서 병문안을 해라. 이렇게 분부를 하는데 여기 병문안이라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가서 그냥 오문 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문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진리를 같이 논하는 겁니다. 유마거사를 만나서 진리를 같이 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병문안인데 그래서 먼저 가스벽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리불에게 말하고 다 말을 합니다. 너 가서 내 대신 유마거사를 병문안 해라. 그러니까 전부 못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아란 존자에 가서 말을 합니다. 아란아, 너가 가서 유마거사 병문안을 좀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란이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유마거사 가서 병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 유마거사에게 크게 한번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마거사에게 병문안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간의 사정을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병환이 나서가지고 속에 이제 속병이 나서 우유가 필요해서 어느 날 새벽에 우유를 거직하기 위해서 유마거사 집에 가서 서 있는데 밖으로 나오던 유마거사가 자신에게 너가 왜 이렇게 지금 바로를 들고 나무 집 앞에 서 있냐 이렇게 묻기에 자기가 그 아난조자가 말하기를 제가 그때 지금 세존께서 병환이 나서 지금 우유가 필요해서 우유를 지금 얻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마거사가 그 우유를 삭발하러 온 그 아난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인데 유마거사가 아난을 꾸짖는 그런 말입니다. 아난이여 그런 말을 마옵소서. 여러의 몸은 긍어의 몸이라 모든 악은 이미 다 끊었고 모든 선은 다 지었거늘 어찌 병이 있을 것이며 괴로움이 있을 것이요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들이나 대위덕 제천이나 타방 세공토에서 오신 보살들에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시오. 전련성의 작은 복으로도 오히려 병이 없거는 어찌 무량복을 지으시고 모시고 일체에 수성하신 부처님이시리요. 아난이여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오. 외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생각하기를 자기 병도 구하지 못하거늘 어찌 다른 사람들의 병을 구할 것이며 남의 스승을 지으랴 할 것이요. 속히 가시오. 남이 들을까 두렵소. 여리의 몸은 곧 법신이시니 욕심이 없는 몸이며 세존이시니 삼계를 뛰어넘으셨으며 번뇌가 없으시니 함이 없음이라 어찌 병이 있으리요. 이렇게 유마거사가 말을 하니까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난이여 그사의 말과 같으나 부처님이 오탁 악세에 나서 법을 설하심은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니 우유를 받되 부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마거사에 가서 병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 말씀 올립니다. 이것이 이제 유마경에 어떤 그 10분의 제자들한테 일일이 처음 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란 존자는 이렇게 유마거사가 한번 다 알기 때문에 겁이 나서 병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란 존자는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지금 평생을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눈을 뜨지 못했을까? 아니 부처님께서 병이 들면은 그냥 약을 드시고 했는데 지금 병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부처님을 시봉하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고 있었구나. 진실된 부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구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그래 이 세상은 아주 그냥 괴로운 세상이야. 부처님께서 사성계 고진멸도 사성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라 말씀하셨어. 사람의 몸도 무상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어떤 실상을 못 보는 겁니다. 중생이 사는 이 세계라고 하는 실상을 못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이 실상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아마 눈이 어두운 그런 장님들은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가 아마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눈이 뜬 사람이 보면 이 세상은 밝은 겁니다. 그런데도 눈이 먼 사람들은 장님들은 이 세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보장언불의 청독국토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아란존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 즉 전륜성왕도 복이 부처님보다 못한 그 전륜성왕도 병이었거늘 어떻게 가장 이 세상에서, 아니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수성한 복을 지으신 부처님께서 병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전륜성왕도 병이 없거늘 어떻게 부처님께서 병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금강경을 공부할 때 보면은 제26의 법신 비상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30 이상 32가지의 좋은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해공제일 수리종자가 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그렇다면은 전륜성왕도 바로 열이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전륜성왕의 모습, 그 외형적인 모습은 30 이상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전륜성왕이라는 그 왕은, 임금은 이제 인도의 전설에 나오는 그런 그 임금인데 진리로서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전륜성왕입니다. 그런데 이 전륜성왕에는 4가지 덕이 있어요. 그 덕이 뭐냐면은 첫째는 수명이 아주 길어서 참 맥급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고, 둘째는 전륜성왕은 결코 병이 없다. 그리고 셋째는 상호가 잘생기기가 부처님처럼 32상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어른이고, 그 다음에 복이 많아서 보배가 창고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 이제 전륜성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륜성왕도 병이 없는데 하물며 어떻게 부처님께서 병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전륜성왕에 병이 없듯이 부처님께서 어제 병이 있겠느냐, 부처님 병 들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재밌는 말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때 공중에 소리 들려봤다. 아나니여 그사의 말과 같으나 그사가 지금 현재 전륜성왕에게도 병이 없는데 전륜성왕보다 몇천 배 복덕이 뛰어나신 부처님께 어찌 병이 있겠느냐 하는 그사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오탁악세에 나서 법을 행하심은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니 우위를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공중의 말이 들리는 이것이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입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오탁악세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그 병도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이 세상을 방편을 베푸시기 때문에 병도 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오탁악세, 이 오탁악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먼저 이제 말세라는 말이 오탁악세, 말세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세라는 말을 가지고 옛날 어릴 때 강원에서 경을 배울 때나 그 뒤에 시작한 것이 왜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할까? 이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인간의 지혜는 점점 늘어나고 모든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왜 세월이 많이 가서 말세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심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될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초발심 자격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초발심 자격무 가운데 자격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야운 스님이라는 스님이 지은 것인데,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행덕인신이나 금생에는 이렇게 복이 다행스럽게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나 정시 불후 말세라, 바로 이 부처님 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열반에 드시고 안 계시는 이런 말세에 태어났으니 오 통제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이런 말세에 태어났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에는 원시인들이 살았고 지금 점점점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정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람 수명이 뭐 한 60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뭐 100세가 돼 가잖아요. 이렇게 수명도 늘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가지고 모든 무슨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뛰어 있는데 왜 사람이 사는 것을 말세를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말세라는 의미가 이게 인간 세상의 끝이라 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이 늘어나서 온갖 기계를 다루고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거 관계없이 사람의 심성이라 하는 것이 인간이 본래 타고난 그 성품을 잊어버렸다. 탐진치,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에서 본래 타고난 그 성경을 잃어버리고 있다. 즉 인간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순수 그 자체고 순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유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청정한 국토고 모든 게 갖추어진 그런 그 세상이었고 그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부처님의 그 연꽃 속에 태어난 그런 존재였는데 그 세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바른 세상이죠. 바른 세상인데 사람들이 어느 날 탐욕과 성능, 어리석음이 가득 차져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안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보장한 불의 국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탐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날아다니는 뭐 새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새들이 병이 들어요. 짐승도 병이 들고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그 말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짐승들에게는 병이 없어요. 짐승들에게는 새들에게는 병이 없어요. 요즘은 산에 가면은 뭐 새들의 시신을 볼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새가 죽어 있는 건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그렇게 많은 그 참새들, 그 참새들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제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 많은 참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인간에 가까이 오면서 그것들이 전부 이제 그냥 지옥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새들은 짐승들은 병이 없는데 인간계에 오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그 철새들이 인간 가까이 왔으니까 그냥 인플루엔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이 볼 때는 짐승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이 극락세계예요. 그런데 인간 가장 못된 어떤 중생인 인간 곁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난 그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그런 새들처럼 이렇게 탐욕과 성능,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극락세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들의 삶을 살게 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인데, 그래서 바로 그 세계에 부처님께서는 오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다. 즉 그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그 어떤 세계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세계라 하는 것은 확연히 경전을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 극락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살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하고, 그리고 모든 복락이 고쳐져 있는 그런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세계는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하고 비교하면은 눈을 감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부처님이 그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눈을 뜨거보면은 그 세계는 사바세계가 아니라 바로 극락세계보다 더 좋은 그런 세계라 하는 그 실상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사바세계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중생들의 건기에 맞춰서 수행도 하시고 이렇게 법문하시는 것이 다른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수성한 공덕이 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법문을 생각하면서 경전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경전의 이름이 무언가 했을 때 저는 거의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자비의 병련화경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경명입니까? 자비의 병련화경, 이런 경이 있는데, 이 자비의 병련화경이라는 그 경에는 전체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 수성한 모습, 즉 다른 부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중생들의 성질이 거칠은 이런 세계 부처님께 오신 것이 얼마나 그 장한 일인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보다 훨씬 더 수석한 복덕인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의 백년화경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실상은 한량한 공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눈을 감고 보면은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온갖 악이 우거리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그 어떤 모습이야말로 다른 부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진리의 원형입니다.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근본 진리가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깨달음을 얻었을 때, 깨달음을 믿었을 때 그것이 어떤 세상이냐, 그래서 그런 진리의 원형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진리의 원형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눈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 중생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바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이 한없이 즐겁고 기쁘고 모든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탐욕과 성능과 얼세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눈에 못 떠서 그렇지 지금도 그런 세계라 하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원형에서 첫째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라 하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는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선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원형인 첫째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은 한량없는 공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와 자갈이나 있는 이런 새가 아니라 황금이 덮여 있는 그런 새가 바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진리 원형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진리 원형이 뭐냐? 그 속에 살고 있는, 즉 황금의 무리가 깔려 있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 연꽃 봉우리에 각자가 연꽃 봉우리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각 연꽃에 봉우리 태어난 그 각자는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겉으로 봐서는, 눈을 감고 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박덕한, 덕이 없는 아주 그냥 사악한 그런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눈을 뜨고 보면은 진리의 원형에서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꽃속에서 그대로 태어나 있는 일체 고가 없는,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중생이 바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진리의 원형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불황에서 항상 슬로건처럼 말을 하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 마바냐 바라밀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저게 지금 불황에서 말하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저 말은 지금 거짓말 같아.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업보 중생인데, 예? 박덕한 중생인데 어떻게 불황에서는 저렇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그렇게 말할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마경에서 말하는 이 근본 내용 자체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마경이라는 경은 반야경을 드라마 형식으로 재편집한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의 이 말씀이 바로 반야경의 말씀인데, 반야경의 근본이 뭐냐? 바로 중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생들의 생명이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원형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 세계라 하는 것이 본래 극락세계고, 눈을 뜨고 보면 극락세계고, 그리고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 생명인 그런 존재라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원형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생들이 이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오탁 악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쁜 세상에다 5가지가 나쁜 그런 세상인데, 즉 사회적, 정신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떤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법의 진리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무량수에 비해서, 한량없는 생명에 비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탁이라는 것을 보통 이제 말을 할 때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급탁인데, 5가지 탁하다 그랬으니까 급탁인데, 이 급탁이라는 말은 세월이 지나서 생기는 폐단입니다. 즉 원래 이 세상은 극락세계였는데, 정토였는데,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전부 사회적인 혼란이 와가지고 삼재가 덤벼들고 온갖 질병이 유행하고, 이렇게 이제 즐겁지 않는 그런 사회가 나타나는 것, 이러면서 이제 급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번뇌탁인데, 이 번뇌를 하는 것은 108번뇌로 대별됩니다만은 이제 엽기적 어떤 그 혼란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된 거요. 그런 걸 이러면서 이제 번뇌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번뇌라는 것이 근본은 탐욕심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탐욕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남을 안 주려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되는데, 이런 번뇌가 이제 번뇌탁이라 말하고, 세 번째가 중생탁인데, 여기 중생탁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생탁은 사람에 관한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탁하지 않습니다. 산에 사는 산짐승이나 날아다니는 새들은 그 사회가 아름다워요. 제가 새들이나 고라니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묻는다면은 아마 고라니나 참새가 그럴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중생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신분이 다른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여기서 온갖 갈등이 오는, 여기서 벗어나서 본래 생명 자리, 이걸 보자고 하는 겁니다. 본래 생명 자리를. 이것이 이제 중생탁이고, 네 번째가 이제 견탁이라 해가지고, 견해가 달라요. 보는 견해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전환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환기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즉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노자님이 오시고, 공자님이 오시고, 아니면은 저쪽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이런 세상, 그때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둔 어떤 규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자님이 세워둔 그 어떤 세상을 중국 사람들은 살았고, 공자님이 세워둔 그 윤리대로 살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세워둔 그 윤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나면서 이 20세기, 21세기, 19세기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3000년 전에 생겼던 어떤 가치관들이 참 허물어졌어. 그런데 그 3000년 전에 세웠던 그 가치관을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가치관이 생겨나느냐?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3000년 전에, 2500년이나 3000년 전에 생겼던 그 윤리 규범에 따라서 생활을 하지, 지금 현재 그것이 혼란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생기고, 이것을 그냥 동성애가 맞다 안 맞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되어 있는 세계를 이루면서 전환기 시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어떤 전환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견해가 이렇게 혼란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러면서 견탁이다 이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가 명탁인데, 목숨이 짧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만년을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명이 짧아져가지고, 명이 짧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명이 짧아지는 가장 큰 배단은 내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고 싶은데도 이것을 알기 전에 죽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오래 살면서는 내가 공부를 완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 마치기 전에 대부분이 죽어요. 아마 태어나서 진리를 바로 알고 죽은 사람은 부처님이나 혹은 아라한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대로 달지 못하고 진리를 알기 전에 죽어요. 이런 것을 이러면서 이제 명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혼란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그 진리 자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이제 이 법당의 메아리, 이 땅은 최성장엄국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아마 제가 이 법상에서 말씀드리는 혹은 불광의 근본 사상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빠짐없이 나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찾았습니까? 1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마경 불국토품에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발로 땅을 짚으시니 즉시에 이 땅이 온갖 보석으로 장엄되었음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보장엄불의 국토와 같이 비할 데 없이 찬란하게 장엄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과 같은 보배로운 연화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보장엄불의 아름다운 국토, 최상의 장엄, 아름다움을 극한 국토가 바로 이 땅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국토 서가모니 부처님의 참된 국토의 참된 모습이었다. 실로 거친 것, 처한 것, 더러운 것이란 아예 이름조차 없었다. 우리는 이 법문을 거듭 주목한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계는 부처님의 공덕 충만한 세계이니 최고의 아름다움과 선으로 꾸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공덕으로 무한의 지혜 공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한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이다. 이것밖에 없다. 다른 것이란 없는 것이다. 악한 사람, 무능한 사람, 박복복덕한 사람이란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부정, 불행, 악한이 있어 보인다면 그것은 허망한 그림자요, 망성이 다툰 그림자이다. 몽환이다. 우리는 이 망성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망성이 그려낸 몽환의 구름 속에 언제까지나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망성의 구름
에서 벗어나야 한다. 몽환의 불응에서 탈출해야 한다. 검은 구름을 뚫고 영원히 청정불변한 푸른 하늘 청정세계에 뛰어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영원히 변함없이 항상 축복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장애나 불행이라 없는 것이다. 비록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나 있었다거나 현재 우리를 괴롭힌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 세계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다. 진리의 완전,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와 자비와 그 위시를 굳게 믿자. 이 땅은 보장한 불의 무량장엄 국토와 다르지 않다 하는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 덕상과 그 위력을 함께하고 연합보좌의 주니라 하지 않았던가. 나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국토 진리세계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미래에도 나쁜 것이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우리 부처님의 강화하신 말씀을 흔들림없이 믿자. 미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축복의 태양이 빛나는 반야바람이 푸른 하늘에 뛰어들자면 보고 듣는 감각 현상에 매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 고난을 보는 두려운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곤란한 문제를 들고 온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보고 듣는 경계, 생각에 꾸며낸 모든 일들을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축복의 태양이 빛나는 진리의 창공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세계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마음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면에 있다. 모든 생각 떨쳐버리고 일심염수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우리는 일찍부터 빛나는 진리의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3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단어 하나는 그 밑에 세 번째 번에 정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는 목전이다, 눈앞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눈앞이란 말하고 정매라 하는 말은 이제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볼적자, 눈앞에 바로 이제 목전에 있는데 그 목전에서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이 세계를 바로 보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를 눈앞에서 바로 보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바로 이 세계가 얼마나 장엄한 그런 국토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겁니다. 눈앞에서. 이것을 이제 정면에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면에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3번에 이제 첫 번째 절을 보면은 민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축복의 태양이 빛나는 반야불의 푸른 하늘에 뛰어들자면, 즉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장엄스러운 화려한 아름다운 빛나는 그리고 즐거운 그 세상인가 하는 것을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데, 이것을 보자면은 정면에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뛰어들자면 보고 듣는 감각 현상에 매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 고난을 보는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감각의 모든 것을 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데 보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이제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감각 현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과 현상 저 너머에 있는 세계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을 감고 있는 세상이다. 내가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세상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구적되어 있는 그런 장엄스러운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면 내가 그 속에 지금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지, 아니야 이 세계는 그냥 지옥이야, 사바세계야, 이 모든 사람은 그냥 정말 오탁 악세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야, 팍팍한 사람들이야, 어려움이 있어, 병이 있어 하는 그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현상의 저 너머 세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저 너머의 세상, 극락 세계를 보려고 하면은 그것을 얕게는
믿어야 되겠지만은 이 믿음 이전에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내 지금 감각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사상이라든 이것을 지금 잠시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둬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수행입니다. 우리가 연부를 한다 혹은 그 기도를 한다, 경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는 이 세상을 잠시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바냐 바라미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잡다하게 망상에 드는 그런 망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마바냐 바라미는 마바냐 바라를 하면서 어떤 현상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바냐 바라미를 하다 보면은 망상에 들죠. 마바냐 바라미를 이 법당에 앉아서 하면서도 아이고 아서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이 마바냐 바라미를 염속하기 전에는 우리는 망상 속에 살고 있어. 온갖 망상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가스가 자고 갔나 안 자고 갔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마바냐 바람이라는 그런 어떤 참된 자기의 성품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참고 자꾸 이제 마바냐 바라미를 염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잠시 감각 현상을 생각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접어버리고 얼마 계속 나가다 보면은 자기 본래 마음이 나타나요. 자기 본래 세계가 나타나. 이것이 이제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참선을 해서 화두를 가는 것도 망상을 잠시 일정의 시간 동안 망상한 생각을 거둬들이는 것이고, 연부를 해서 남아미타불에서 건강식에 간다는 것도 아미타부침을 생각해서 어떤 내가 지금 겉으로들어가는 그런 망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놓아버리고 마바냐 바라미를 염수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본래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허공처럼 맑고 투명하는 어떤 두 것이 내 앞에 나타나서 이것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처음의 경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맑고 투명한 어떤 둥근빛, 그것이 내 몸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이 뭐냐? 그 보는 것이 저 밑바닥에 있는 내 생각하고 이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내 생각이 저 밑바닥에 있는 그 근본하고 겉에 떨어지는 그 마음하고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세계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자리가 이제 부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자리가 바로 내생형 부처님 옹득 자리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새삼스레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박박하고 죄악에 덮인 그런 중생이 아니라 정말 신령스러운 지혜 복들이 가득 찬 그런 중생이 뿌리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때 일본에 있을 때도 잠시 이제 생장의 집에 가서 이제 한 20일 그렇게 수행을 해본다고 해봤는데, 생장의 집대로. 생장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생명의 실상이라는 그 책이 나오게 한 그런 단체가 이제 생장의 집인데, 그 생장의 집에서 말하는 생명의 실상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다니구치라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생명의 실상에 눈을 뜨고 보니 어떤 하늘의 음악이 들리고 하늘의 어떤 복나기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생명의 실상에는 다니구치 선생의 그 책을, 그게 지금 60권으로 6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것을 한 몇 번 보면서 그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실상에 눈을 뜨고 보니 하늘에서 온통 하늘의 음악이 들리고 하늘의 향기가 나왔다, 곡이 나왔다, 그런 말이 들렸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음악이 들릴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많이 기대를 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하늘의 음악이 들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향기가 내 코에 맡겨지겠지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눈을 어느 정도 뜨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늘의 음악이요. 이 새소리, 물소리가, 바람소리가 전부 하늘의 음악이요. 천상의 음악소리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향기가 뭐 담배 향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모습, 이 꽃 냄새가 전부가 뭐냐? 바로 하늘의 향기요, 천향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늘의 음악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향기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내 살아가는 데 대해서 얼마나 그 희망이 나옵니까? 야,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셔서 참 고마워.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참된 맛이에요. 업보를 없애야겠다. 업보에 벗어나야겠다. 이 박득한 곳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그냥 고행을 하자. 그게 아니에요. 고행의 원래 목표는 이 근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것에 벗어나서 내가 부처라는 것에 눈을 뜨고 내 생명이 본래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을 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행이에요. 그게 수행이고 그게 정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생각과 현상 전음에 있는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반야 바람이를 할 때 내 앞에 그런 세계가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감사하고 나를 있게 하는 주변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나를 있게 하는 온갖 지구의 모습들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가신 말씀 그대로 이것을 알게 되는데, 환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 성불 하실 때 모든 중생이 한 몸을 보였다, 부처님과 똑같은 몸을 보였다, 그런 말이 환경에 나오고, 법화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성불하실 때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처님이 성불할 때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했느냐, 이렇게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부처님이 성불했을 때 삼천 대천세계 초목, 인간과 초목이 함께 성불했다 하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부처님 말씀이 고맙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내 생명이 부처님 불황도 생명이라는 그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모두가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없는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눈이 떠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